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과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127편 전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73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시편 127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군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읍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57페이지, 이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청하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가신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들어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일상 속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어떤 것들 속에서 체득한 것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뜻을 두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저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심정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아시는 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뜻을 헤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물질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갚아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구약 시편 127편의 내용은 정말 다복한, 우리가 꿈같이 그릴 만한 가정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복한 가정,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다. 그 자녀들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을 진 그 장수와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산이 곧 그 가정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빚어낸 옛날 그런 미술품들을 보면 여인의 모습이, 미녀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엉덩이가 굉장히 큰 다산형 여인을 미녀라고 그 당시 예술가들이 그렇게 빚어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의 일부 내용을 보면 가정에 대한 것이 새롭게 예수님이
편성을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가족 제도 때는 이제 오늘날의 21세기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21세기의 이 시대에 가정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혈연에 의한 가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는데 요즘은 사회적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념적 가정, 철학적 가정, 더 나아가서 옴니버스형 가정도 있습니다. 같은 동성끼리 이루는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공자가 살고 노자가 살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져서 오늘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공감이 되는 내용 중에 노노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5월에 저는 그 노노의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를 않는다. 효도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부모를 모시는 일에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에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옛 성현들의 한 말씀이 여기에 배어 있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귀했고 소중했었는지를 세상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이죠. 많은 사람들은 삶에 지칠 때,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부모님이 묻힌 묘소라도 찾아가서 거기에 자신이 힘든 것, 자신의 스트레스를 목 놓아 울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모의 품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모든 가식과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위선, 체면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로 순수한 자기 자신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의 품은 어쩌면 부모의 묻힌 그곳은 모든 이들의 영원한 고향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요. 정호성 시인의 시입니다. 이분의 시는 참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지, 이분의 시 중에 부모에 대한 시가 하나 있어요.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벽에서 빼낸 그 구부러진 못에서 이 시인은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그 못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구부러진 그 못을 옛날 같으면 망치로 다시 똑똑 쳐서 똑바로 펴가지고 다시 벽에 박아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 시인은 벽에서 못을 빼내니까 그 못이 휘었습니다. 빼내는 과정에서 휘어진 그 못을 차마 망치로 두들겨서 똑바로 다시 펴서 쓰지 못하고 휘어진 그대로 고이 닦아서 흥겁으로 싸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분의 늙은 아버지를 침상 위에 눕혀드리고 휘어진 그 허리를 똑바로 펴보려고 가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펴지지 않는 아버지의 휘어진 허리를 이 시인은 조용히 바라다 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를 전 내용을 다 옮길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옮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 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못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의 희망과 가족의 기쁨과 가족의 절망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어내고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퇴장해 가시는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인의 애잔한 마음이 이 시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죠. 구부러진 아버지의 등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가 그동안 평생 감당해야 했던 희생 또는 헌신의 징표로 느껴졌기 때문에 시인은 벽에서 뽑아내는 과정에서 휘어진 그 못을 차마 다시 펴서 벽에 박지 못했다는 그의 술회를 보느라면 시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모든 자녀들이 아마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가정이 무엇이기에 이 땅의 부모들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왔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엔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또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그 멤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정은 뭐냐?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함께 거하면서 초점이 뭡니까?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 그 집이 운영되어져 가는 모든 생활 비용을 함께 가게 경비를 담당하는 이 개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하니까 좀 딱딱하고 너무 멋이 없습니다. 참 건조한 개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보면 가족 간에, 가족 구성 간에 이렇게 말로다 사전에서 정의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죠. 유대감이라고도 하고 끈끈한 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느끼는 이 정서적인 감정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이 둥지이고 혹은 돌아갈 품으로 정의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가정을 둥지 또는 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자신이 지쳤던 몸을 풀어진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독받은 경험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이 돌아갈 품이고 둥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정을 자신이 벗어나야 할 감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추억은, 경험했던 그의 정서는 권위적인 가정에서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라 하는 것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너무 다반사가 되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이 내가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나는 이 가정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릴 거야, 감옥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곳이 이 사람 뇌 속에 막힌 가정이겠습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부모의 밑에서, 그런 가정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벗어나는 것을 성인이라고 하죠. 나이 20살이 됐다고 성인이라고 통상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인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자신의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을 꾸릴 만한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혼인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혼인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곳에서 새로 탄생하는 가족을 축하해주는 일도 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찾아온 하객들을
그들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잔치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일주하시고 축하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보살피는 혈연적인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착도 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역사 변화를 위해서 위험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 일에 나선다고 하면 모든 부모들은 말립니다. 하지 마라. 모난들이 정 맞는다. 그냥 무난하게 살아라. 그런 이득도 당장에 자기 자신에게 이득도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하고 그런 부담되는 일에 내 자식은 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 단호했습니다. 예수의 경우에 그 가정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엄하게 경계하시고 그 가정을 내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대단히 매정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와서 내가 당신의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굉장히 매정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의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일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가서 심지어 더 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길을 가는 일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큰 장애물이 누구냐? 바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행태, 네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네 혈연, 네 식구, 네 가정 구성원이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가정은 우리를 사사로운 인정과 안정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끈끈한 정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도 유난히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끈끈한 정이 불의를 합리화하는 데 활용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정서가 되겠죠. 특히 하나님의 정직과 천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참여하여 그 천국 시민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의 끈끈한 정이 사회 불의를, 사회 모순을 못 본 척하고 보아 넘기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칙을 해도 내 가족이니까 봐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한다면, 눈 감아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기초인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 공정성의 이 패거리 의식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왜? 그 가족의 그 혈연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왔던 가족, 내가 살아왔던 가정이 거침돌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처신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에겐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건사할 책임이 그 장남에게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장남에 대한 들려오는 소문들이 가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당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퇴치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은 저게 미쳤구나, 저 예수가 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멀리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얼마나 그 가족들이 혼란스러우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어머니와 예수의 혈육 형제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가족들은 예수가 있는 집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밖으로 불러냈죠.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이봐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누이들이 지금 밖에 있는데 당신들로 좀 와보라고 합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한 것이죠. 이때 예수가 그 말을 전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 중에 일부죠.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냐? 멀리서 고향에서 자기를 보겠다고 찾아온, 이 마지를 보겠다고 찾아온 어머니와 자기 누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밖에서 당신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 당신 보자고 하는데 나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신 다음에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저 사람이 바로 내 자매고 내 형제고 내 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골목 밖에서 자기를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 자기 혈육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란 말이오. 이렇게 말을 하니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관을 제시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족,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이 새 기준, 이 기준에는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진짜 가족의 기준임을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가정관이고 예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가정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힘의 크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제시하신 새로운 가정관, 새로운 가족관, 이 기준을 말하는 이 교회,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소중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힘과 재능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달란트가 특출한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별로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열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역할의 차이. 힘의 차이가 아니라 서열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 사고의 영적인 지혜의 은사 다 다르게 주셨는데 어느 은사가 더 높은 은사고 어느 은사가 더 하급의 은사인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가족 안에서는 그 모든 은사를 자기 만족에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풍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을 뿐입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우열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확장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귀함을 받는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이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배려라는 것이죠. 교회는 남보다 10걸음을 앞서가는 뛰어난 사람을 경축하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확장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힘이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확장된 가정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 될 예수가 꿈꾸었던 새로운 가족관입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패가 당연시되고 폭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서구 구라파 사이까지 퍼지면서 이것이 아시아에서 왔다고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심지어는 자신들도 인종차별을 받았으면서 흑인들까지 아시아인을 인종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젊은 여자 나이 든 사람을 보면 막 폭행을 해가지고 연장을 들고 막 때리고 하는 일이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그냥 주저없이 꽝꽝 박아버리는 이런 두려움이 없이 자연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배려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나눔과 평화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굳이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약한 사람도 약한 대로, 무능한 사람도 무능한 있는 그대로의 존경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용납되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을 만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진짜 이러한 세상이 올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의 소망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당위성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그렇게 바람이 있지만 현실의 내 삶에서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로 지배하여 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 천국 시민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새로운 가족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느라면 절대 평안을, 절대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직 갖추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내 자신의 시간, 내 자신의 귀한 것을 바쳤어요. 바쳐서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그때 네가 그 도움을 나한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무너무 난 아마 포기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섰을 때 내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줬는데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것이 절대 기쁨이고 그것이 절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속에 값진 보석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내 처지에서 볼 때 나보다 약한 이들을 내가 돕고 그들에게 내 헌신을 쏟아 부을 때 정작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속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만이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담을 합니다. 자신은 강하다고, 자신은 나약하지 않다고, 자신은 신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너덜너덜하고 약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종교 믿음 생활 같은 거 교회 난 안 나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강한 것 같지만 실상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넘어지기 쉽고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아슬아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약한 존재들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으로써 각자 약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가가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험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에게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동했는데 그것을 먹는 자녀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약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따뜻하고 애잔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하고 마음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혈육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도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냉랭한 가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따뜻함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냉랭한 이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따뜻함을 전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늘의 복을 빌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동력 있는 생명을 전념시키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가 다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의 외연을 넓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족의 달 시편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신 예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가정을 넓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